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청년회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을 만한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결단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수련을 모든 청년들이 예배와 목장 모임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있게 하소서. STY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하고 주어진 삶에서도 늘 유익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STY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내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함 주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선박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함 주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선포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함 주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선포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함 주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선포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STY 청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차이는 있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코로나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주님, 부디 치유의 손길을 이 땅에 허락하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시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STY가 겨울 수련회를 신앙의 정석, 리빌딩이라는 주제로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목사님과 국장단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수련회를 통해 STY를 향한 주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에바다의 찬양과 에브라임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옷감 주께 가져와 휘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거리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거리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예, 앉으세요.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마음 문 열고 주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앞에 경배하라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이름 외쳐라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영광과 위엄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니 감사해 기뻐해 왕의 왕께 영광을 온 마음 다해 드리세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이름 외쳐라 주 찬양하라 전심으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영광과 위엄 영원 무궁히 함께하리라 세세토록 주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지 않은데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저희가 겨울 수련회로 진행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 주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단 대책 세미나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오셨던 조미든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조미든 목사님 모셔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 달에 저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달은 다른 한 기둥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일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이때에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은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곳에 이미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들이 이제 얻어내야 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섰던 지도자로 지목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22장 이 부분,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던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자신이 이제 몇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요. 지파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요단 서편에 있고 이 반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전 역사를 좀 회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들은 먼저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지도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자리 잡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색깔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배치. 지파 이름도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지도를 보면 마치 이 12지파가 있던 곳 전부가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흰색 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보이세요? 예. 그래서 가운데 흰색 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요단강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 흰색 선으로 나눠진 부분의 왼쪽,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요단 왼쪽에 있다고 해서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흰색 선 오른쪽에 있는 곳을 요단 동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 하면 이 요단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간 저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은 흰색 선의 왼쪽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요. 동편은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 동편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왜 저쪽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은 광야 생활 마지막입니다. 이제 40년 생활을 하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고요. 이제 이 장면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가나안 땅 이제 점령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지금 있는 위치는 요단 동편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 선의 오른쪽 그리고 사해 약간 위쪽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네, 지도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부득이하게 전쟁을 해야 돼서 전쟁을 치렀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한테 가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는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이죠. 아직 지금 전쟁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 머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 지파의 남자들은 같이 넘어가서 전쟁을 하긴 했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은 요단 동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세 지파가 여기에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먼저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은 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 정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모세가 이들을 호되게 혼내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가 32장, 민수기 32장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쟁하러 가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방어 시설을 구축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의 어떤 이 이기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영향력이 이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 지파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면 그때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치러진 이 정복 전쟁은 12지파가 함께한 전쟁이었지만 세 지파의 불편한 동거가 처음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했던 약속을 지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이 된 여호수아는 이들을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났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 말을 덧붙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제 이들과는 앞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들 세 지파는 요단강에 이르러서 제단을 크게 쌓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지파들과의 연관성을 가지려고 그런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후대에 이르러서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할까봐 그런 연관성을 위해서 제단까지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임종이 가까워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지파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어떤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이전에 너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떤 그것에 대한 염려, 걱정, 그런 말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이제 지목이 됐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차기 리더십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90에 가까웠습니다.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차기 리더, 지도자가 될 거라고는 아마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해라, 말씀대로 행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당장 필요한 것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편제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말씀을 지켜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 전쟁이 가나안에서 치러진 전쟁입니다. 물론 싸우는 주체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여러 기적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라고 해서 이 일이 처음부터 가능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던 때부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을 마무리한 지금까지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음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그들을 세워두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한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교, 공동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될 때 바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청년회라는 공동체는 함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기본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이제 멀리 떠나보내게 된다면, 그리고 다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군파송을 할 때 선교국에서 메시지 성경책을 준비해서 이제 군에 가는 지체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군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책을 들려보냈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 일에 뛰어들었을 때 사역의 대상을 하필 청년들로 정한 이유도 뭔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장년이 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대면하는 그 1대1의 경험을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청년의 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기도 시간 지켜서 기도해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때이고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죠. 작년부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회가 많지 않고 각 가정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다익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탈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큼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들어맞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유익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약간 이런 말들이 유행이었었는데 성경을 통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통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이 중요하다. 맞는 이야기지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통독이든 정독이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읽어야 그 다음 내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각자 말씀을 읽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말씀을 읽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일단 각자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전제가 생기죠. 주일날 말씀을 잘 듣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기에 만족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에서 회의를 겪는 이유는 개인이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신앙의 성장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맛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또 나도 그 신앙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성장의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년회란 이것을 훈련하기 위한 장입니다. 여태까지 그랬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만큼 우리는 본질을 다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일,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한테 중요한 시험을 공부하듯이 접근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멀리 떠나는 새 지파를 향해서 했던 말, 그리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말,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핑계는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손에 쥐고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 또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같이 제가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지만 행정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가 저번 주부터 계속 5만 명대가 넘어서가지고 다들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셔서 일단 너무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광고 주시겠어요? 네, 저희 겨울 수련회 준비돼 있는데 이제 또 다음 주에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1시 반부터 저희가 공동체 훈련을 시작해서 3시까지 공동체 훈련을 하고 또 3시부터는 집회를 시작해서 4시 반, 5시까지 이렇게 집회와 기도회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본당 의자를 이렇게 쫙 밀고 이렇게 한 명씩 앉을 수 있게 의자를 깔 거예요. 그래서 12시 반쯤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의자 밀고 같이 수련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신앙의 정석이고 부제는 리빌딩인데요. 저희 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 디자인을 저희 우리 성덕교회 자랑인 우리 전희은 자매님께서 디자인 해주셔가지고 수련회 티가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 아쉽게도 좀 이 수련회 티가 단가가 좀 세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수련회비를 걷었어요. 그래서 거두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나눠 드릴 거고 이외에 혹시나 수련회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거 아니어도 저희가 샌드위치 준비를 해서 그거는 다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네, 회비는 오늘까지 내주셔야지 내일 주문이 들어가니까 제가 다시 이따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단 대책 세미나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미든 목사님께서 3월 6일 주일에 수련회가 20일, 27일 진행되고 그 다음 주에 이단 대책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 광고는 없고 네, 저희 구호총무님 나오셔서 구호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코로나라서 따로 원은 만들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구호하고 각자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 삶의 예배를 드리리. 삶의 예배.